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계시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나에 대한 하나님의 소망,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항상 기뻐합시다. 억지로라도 웃으면 웃음의 효과가 큰데, 억지로 웃으면 진짜 웃는 것에 약 90%의 효과가 있다고 그럽니다. 뭐 한 절반만 있어도 억지로라도 웃겠는데 거의 뭐 100% 가깝게 90%의 결과가 있대요. 웃으면 좋은데 억지로라도 웃어야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억지로 한번 웃는 연습을 한번 할까요? 여러분들이 그 코미디를 틀어놓고 조금밖에 안 할 거예요. 아이, 저거 유치하다 그래도 막 웃는 연습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이것도 습관입니다. 웃음도. 그래서 막 웃으면은 몸에 아주 놀라운 반응이 일어납니다. 뇌는 좀 단순한 면이 있어요. 좀 기기적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울을 보고 내가 별로 안 웃는데 얼굴을 이렇게 해서 억지로 웃게끔 하는 얼굴을 내가 받으면은 야, 웃는다 해가지고 왜 웃지? 웃을 만한 일이 없는데 야, 빨리빨리 호르몬을 내야지 하면서 호르몬을 먼저 내놓는데요. 왜냐하면 내가 뭔가 실수를 했나 보구나. 주인 양반이 지금 웃고 있는데 난 지금 뭐 하고 있었지? 그러면서 자신의 실수를 이렇게 만회하기 위해서 빨리 호르몬을 만들어낸대요. 좋은 호르몬을. 우리 하나님 참 재밌게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야, 내가 좀 웃을 일이 없고 좀 기분이 안 좋고 몸이 좀 이상하다 그러면 억지로 웃으세요. 예, 그러면 좋아요. 억지로 이상한 행동을 하면서 스스로 웃고 그럼 좋을 것 같아요. 약간 바보가 돼가지고. 사람이 나이가 들수록 웃음이 적어져요. 60대 이상이신 분 요즘에 깔깔거리면서 배 잡고 웃은 적 있으세요? 없죠. 우리 여기 초등학생들은 날마다 그러는데 어렸을 때는 날마다 웃잖아요.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별로 웃을 일이 있어도 별로 안 웃어. 저게 무슨 웃을 일인가. 별로 웃음이 안 나와. 근데 웃어야 됩니다. 웃으면은 제일 먼저 폐가 운동을 해요. 저도 해봤어요. 저도 해봤는데 왜 못 웃냐면은 폐가 잘 따라 움직여주지 않으니까 잘 못 웃겠더라고. 그래서 이게요, 연습이 필요해요. 막 억지로 웃어보세요. 그럼 폐가 막 움직이게 돼 있어요. 폐가 안 움직이니까 처음에는 억지로 웃으려고 해도 잘 안 웃어져요. 운동한다고 생각하고 막 억지로 웃으셔야 돼. 그러면은 그때부터 폐가 이게 운동을 해요. 근데 폐가 운동하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맨 마지막에 죽을 때는 폐 때문에 죽습니다. 암에 걸린 사람도요, 폐 때문에 죽어요. 그래서 폐가 건강해야 돼요. 우리 중고등 학생들 중에 또 여학생들은 옆에서 피식거리고 자기는 별로 웃을 마음이 없는데도 옆에서 피식거려도 그냥 막 웃어, 같이 막 웃어. 그런데 함께 있으면서 같이 웃으면 혼자 웃는 것보다 33배나 좋답니다. 이런, 모르겠어요. 뭐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데 왜 그런 일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여튼 함께 웃으면 훨씬 좋대요. 건강에도 여러 가지로 정신적으로도 굉장히 웃음이, 여러분들 웃으며 사십시다. 웃으면 복이 와요. 잘 아시죠? 우리나라 굉장히 유명한 속담. 그래서 나이 드신 여러분 억지로라도 웃어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가셔서 미친 척, 그 미친 짓을 일부러 해놓고 막 웃으세요. 왜냐하면 억지로 웃으려면 잘 안 웃으시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억지로 거울 앞에서 미친 짓을 하고 그리고 막 웃으시면 돼. 그러면 자동적으로 웃음이 나와요. 미국에 있는 인디애나주 메모리얼 병원 연구팀이 웃음에 대해서 연구를 했어요. 며칠 전에 헬스조선 24년 5월 25일에 기사가 떴는데 억지로라도 15초 동안 웃으면 엔돌핀이 분비가 되고 면역 세포가 활성화된답니다. 그렇게 연구를 했어요. 심리학 이론에도 안면 피드백 가설이라는 설이 있는데 안면 피드백, 그러니까 얼굴 모양에 따라서 뇌가 호르몬을 분비한다는 거예요. 뇌가 그걸 알아요. 나는 웃지도 않았는데 얼굴을 웃는 표정을 하면은 뇌가 왜 웃지? 하면서 아까 제가 말씀하신 대로 좋은 호르몬을 막 만들어내요. 억지로 막 슬픈 표정을 하고 그러면은 거기에 따르는 호르몬을 또 만들어내고 그렇습니다. 이게 심리학 이론이에요. 그래서 제가 억지로 웃기라고 해서 인터넷에서 찾아봤더니 많은 사람들이 블로그에 잘 웃기 위한 10계명을 올렸더라고요. 여러분들 찾아보시면 금방 나와요. 근데 한결같이 이 10계명을 블로그 올린 사람 너무 많아요. 크게 웃어라. 첫 번째로. 크게 웃는 웃음이 최고의 운동이다. 여기 아주 중요해요. 운동이에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웃을 일이 생기면은 일부러 크게 오래 웃으셔야 돼요.
웃음이 이제 잦아들어도 막 더 웃으세요. 또 웃고 또 웃고 막 이렇게 호들갑 떨면서 웃어야 됩니다. 나이 드신 분들 명심하세요. 호들갑 떨면서 웃으시기 바랍니다. 살려고 발버둥 치셔야 됩니다. 살려고 웃으셔야 돼요. 억지로라도 웃으면 병이 도망간다. 두 번째. 세 번째, 시간을 정해놓고 웃어라. 약 먹듯이 웃어라. 평온과는 영원히 이별한다. 네 번째는 마음까지 웃어라. 얼굴 표정보다 마음이 더 중요하다. 이건 진짜죠. 진짜 웃으라니, 이게 억지로 웃는 것이 아니라 진짜 웃는 거죠. 네. 즐거운 생각을 하면서 웃어라. 또 웃으면 또 즐거운 일이 또 만들어집니다. 함께 웃어라. 혼자 웃는 것보다 33배 효과가 있다. 힘들 때 더 웃어라. 지금 내가 지금 웃게 생겼냐고. 그러면은 더 웃으셔야 돼. 아, 내가 지금 굉장히 마음이 슬프고 정말 힘든 일이 있는데 막 웃으셔야 돼. 진정한 웃음이 힘들 때 웃는 웃음이랍니다. 건강한 웃음. 한 번 웃고 또 웃어라. 9번째, 일어나자마자 웃어라. 아침에 웃는 첫 웃음이 보약이랍니다. 꿈을 이루었을 때를 상상하고 웃어라. 안 이루어졌지만 그 꿈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하고 막 웃으라는 얘기예요. 꿈과 웃음이 한 집에 산답니다. 꿈이 있는 사람은 웃는데요. 여러분, 이루지 못한 것 생각하면서 슬퍼하지 마시고 그런 거 다 잊어버리세요. 지나간 일 생각하면서 살지 마세요. 나이 드신 분들은 꼭 지나간 일 생각하고 그러면서 괜히 그냥 침울해지거든요. 그러지 마세요. 예. 현재 내가 어떻게 해야 내가 즐겁게 살까? 이걸 연구하면서 실천을 하십시오. 그리고 가장 쉬운 것 선택하지 말고 건강한 것을 선택하십시오. 그러면 돼요. 가장 쉬운 게 뭐예요? 술, 담배. 혼자 골방에 처박혀 있는 거. 이게 가장 쉽잖아. 괜히 누워만 있는 거. 이게 쉬워요. 근데 그렇게 쉬운 거 선택하지 말고 건강한 것을 선택하셔요. 요즘은 우리나라에 어르신분들이 맨발 걷기 많이 하세요. 맨발 걷기 하면은 건강에 너무 많이 좋다. 미국에서 30년 동안 암 전문 의사로 활동하신 김의신 박사님이 며칠 전에 보니까 한국 사람들의 암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한국 사람들이 암에 걸리면 울고불고 난리가 난대요. 그런데 전 세계에서 암 걸렸다고 우는 민족은 우리나라 민족밖에 없답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암 걸렸다고 그렇게 울지 않는데요. 감기 걸렸다고 생각을 하고 암 걸린 거나 감기 걸린 거나 별반 차이 없대요. 여러분, 감기로도 죽어요. 나중에 폐가 고장 나면 감기예요. 그럼 다 죽어요. 외국 사람들은 암 걸린 거나 감기 걸린 거나 뭐.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감기만 걸려도 병원 가잖아요. 외국 사람들은 감기 걸렸다고 병원 가지는 않습니다. 한 15일 끙끙 앓다가 말지. 우리는 조금이라도 감기 걸리면 빨리 가서 하루 이틀 만에 낫으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항생제를 너무 많이 먹는데 이게 제일 문제래요. 우리나라는 항생제 때문에. 그다음에 한국 사람들의 항암 치료가 참 전 세계적으로 특이하대요. 방사선 치료하는데 한 2,400만 원 정도 든대요. 근데 같은 방사선 치료인데 컴퓨터로 이렇게 치료하는 게 있대요. 컴퓨터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정확하게 잘 치료한다 막 그런 거겠죠. 그러면은 약 6천만 원 정도 든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양전자 치료가 나왔어요. 양전자 치료는 2억 7천만 원. 2억 7천만 원. 그런데 최근에 나온 거 있죠. 중입자 치료. 지금 이거 뭐 줄 서고 난리가 났잖아요. 지금 신청해도 6개월 이후에나 그럼 그 사이에 죽으면 어떡하라고. 이 중입자 치료가 있는데 이게 최소 4억에서 5억 4천만 원까지 중입자 치료.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무조건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제일 비싼 치료를 선택한대요. 한국 사람만. 외국에서는 절대로 그렇게 안 한대요. 외국 사람들은 무조건 제일 싼 것을 고른대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무조건 제일 비싼 걸 골라. 특이한 민족이에요. 그런데 중입자 치료가 다른 방사선 치료에 비해서 더 훌륭하다는 연구 논문은 아예 없대요. 아직 그러니까 증명되지 않았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일 많이 부자들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절대로 그런 거 논문 같은 거 안 믿고 비싸면 믿어요. 그게 우리 한국이 돈의 위력으로 안심을 얻으려고 하는 심리가 우리 한국 사람들한테는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심리를 잘 이용해서 의사들이 자꾸 그 가격을 높여도 다들 그런가 보다, 더 좋은가 보다 하고 그래도 높이는 이유가 조금밖에 없잖아요. 뭔가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좋겠죠, 뭐 이런 거. 근데 그게 뭐 그 정도로까지 좋진 않는데 다 그 조금이라도 더 좋은 것을 선택하는 게 한국 사람들의 심리다. 요즘 목사들이 힘이 빠져 있어요. 왜냐하면 인터넷이 발달을 해가지고 자기에게 필요한 정보를 금방 빠르게 습득을 합니다. 요즘에는 제가 제 집사람에게 뭔가 이렇게 알려주지 않아요. 왜냐하면 본인이 알아서 검색을 해버려 그냥. 조금만 궁금해도 설교 시간에도 저거 모르는데 바로 검색해요.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요즘에는 검색 속도가 빨라졌어요. 최근에 있는 일이에요. 예.
이제는 뭐 목사님한테 뭐 설교들을 들 필요가 거의 없어졌어요. 며칠 전에 제가 이제 누님, 사촌 누님 두 분을 만났는데 상식이 얼마나 풍부한지 제가 많이 배웠습니다. 저보다 한 서너 살 더 나이 드신 분들이신데, 두 분 다 삶에 대한 어떤 생각이나 가치관이 막 독특해서 서로 잘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어려서부터 친구라서 헤어질 수도 없는 노릇이에요 지금. 어디 가면 둘이 같이 가야 돼요. 근데 가치관이나 생각이 다 서로 틀려요. 그런데도 또 안 싸우더라고. 친해서 그런가 봐. 며칠 전에 만나서는 쌀밥 가지고 논쟁이 벌어졌어요. 한 분은 쌀밥 예찬론자, 한 분은 잡곡밥 예찬론자셨어요. 두 분이 아주 팽팽한데 절대로 물러서지 않더라고. 난 쌀밥을 예찬하시는 분을 또 처음 봤어요. 예. 근데 왜 그런가 봤더니 경험이 있으시더만. 본인이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쌀밥 한 숟갈 먹어가지고 기운을 차렸다. 뭐 이런 경험이 있다 보니까 쌀밥이 최고예요. 여러분 힘없고 막 그럴 때는 쌀밥 한 숟가락 성실하게 씹어 드십시오. 그럼 힘이 나요. 뭐 이건 너무나 당연한 과학적인 얘기인데 우연히 이런저런 말 하다가 애들이 미국 가는 바람에 제가 이제 우울증이 생겼다는 그런 말까지 나오게 됐어요. 창피한 얘기지만 이제 솔직하게 제가 답변을 했어요. 제가 애들을 너무 많이 의지했었나 봅니다. 나도 몰랐는데 업무가 가중되고 조그마한 화재도 일어나고 경제적인 변화도 생기고 몸도 약해지고 조금만 방심해도 감기가 바로 들고 그러면서 무기력해지고 그래서 제가 할 수 없이 병원에 갔어요. 갔더니 병원에서 내린 진단이 뭐냐면 시민성입니다. 심리적으로 위축이 돼가지고 자꾸 몸이 무기력해진다는 거예요. 몸이 건강하고 젊으면 잘 이겨내는데 이제 나이가 들다 보니까 우울증도 생기고 화재로 인해서 이제 화재 때문에 기관지로 이제 분이 좀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그것도 약간 이제 원인이 되어서 그러는 것 같다. 그동안 이제 제가 이제 모세에게만 맡겨두었던 이제 교회 일 제가 이제 해야 되니까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정리도 하고 수선도 하고 아직도 제가 제 눈에는 남아있는 것이 많습니다만은 버릴 것은 버리고 그러면서 이제 건강도 세심하게 챙기고 그러니까 이제 좀 버틸만 하게 됐는데 나이가 들다 보니까 자꾸 주저하는 것 같아요. 할까 말까 할까 말까. 젊어서는 생각지도 않았던 일들이 요즘에 또 많이 일어났어요. 국제 정서도 이제 내 눈에 들어오고 그동안 크게 심각하게 여기지 않았던 좌익 우익 갈등 이것이 요즘에 너무 심각해졌잖아요. 이게 이제 나라를 흔드는 그런 사건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미국 대통령 바뀌었을 뿐인데 전 세계가 전쟁의 소용돌이에 지금 몇 년째 지금 골치 아프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했을 때는 전 세계가 조용했는데 바이든이 들어서고 나서는 갑자기 그냥 맨 처음에 터진 게 뭐죠? 우크라이나 옆에 있는 그 조그만 나라 미군이 철수하면서 완전히 그냥 거지 나라가 돼버리고 말았잖아요. 이런 어떤 심적인 압박도 제게 좀 있는 것 같고 노회나 총회를 봐도 영 시원치 않고 믿음직스럽지가 않고 그동안 크게 관심 두지 않았던 총회 내에도 좌익 세력이 있거든요. 이제는 이제 이 사람들이 하는 짓이 이제 좀 이제 신경이 쓰이고 왜냐하면 좀 노골적인 행동을 하니까. 근데 이런 문제들은 내가 걱정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는 또 아니에요. 그렇죠. 개인이 걱정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에요. 발만 이제 동동거릴 수밖에 없는데 발만 구를 수밖에 없구나. 내가 어떻게 할 수 없구나. 이런 문제는 기도해야 돼요. 이 문제는 기도해야 돼요. 그렇죠. 우리는 기도할 수 있죠. 그래서 오늘 말씀이 쉬지 말고 너희들이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다. 하나님께서 하실 문제지. 기도해야 돼. 항상 기뻐하시고 쉬지 말고 기도 감사합시다. 기도할 수밖에 없는 절박한 마음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국제 정세가 이러니 지금 좌익 우익이 이렇게 갈등하니 이런 문제를 가지고 기도 안 한 사람이 더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건 기도할 문제. 이런 눈을 주셨으니 기도해야죠.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기도. 이건 개인의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이게 나중에 잘못되면 이게 개인의 문제로 와요. 내 가정의 안위 문제가 돼요. 그렇죠. 여러분의 직장 문제가 된다고 이게. 그러니 기도해야 돼. 이거 절대로 그냥 뭐 내 책임이 아니야. 이럴 수 없어요. 기도합시다. 기도밖에 없어요. 우리나라에 기도원 같은 용사가 필요해요. 정말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기도원 같은 용사가 필요해요. 이 나라에. 이 시대에 선지자를 보내주십시오. 이 시대에 사사를 보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라. 아까는 기뻐하라고 해놓고 예수님께서는 이건 너희들이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인데 너희들은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 말이에요. 너희들이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 이제 이 예루살렘의 멸망은 이미 정해졌다. 어쩔 수 없이 멸망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너희들이 문제고 너희 자녀들이 문제야. 그 얘기거든요. 여러분 심각합니다. 이 나라가 잘못되면 정말 심각해져요. 마태복음 23장 37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통곡을 예수님께서 하시고 누가복음 23장 28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나라가 위기다 그 말이에요. 세계가 위기고 나라가 위기인데 기도해라. 너희 자녀를 위해서. 기도가 절실한 시대가 되었어요. 이미 우리는 기도의 사명자입니다.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북한 문제도 지금 너무 심각해졌어요. 연일 북한 관련한 뉴스들이 계속 나오는데 아무래도 김정은 오래 가지 못할 것 같아요. 자기 스스로 지금 죽음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하는 행동이 멸망을 부르고 있어요. 북한의 인심이 이제는 무조건 추종하는 그런 인심이 아니에요. 조금만 더 잘못 나가면은 이제 팡 터질 만한 그런 시대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이 자멸하는 꼴이에요. 전혀 감동을 주는 행동을 하지 않고 있어. 남한에서는 공산당들이 행여라도 자신들에게 기회가 오겠거니 하고 들썩들썩 난리예요. 별것도 아닌 걸 가지고 막 모여가지고 집회하고 그 이유가 뭐겠어요? 빨리 이 정권 무너뜨리고 우리가 잡아야 된다. 이 생각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 정권만 잡기만 하면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군사력만으로도 얼마든지 북한은 우리가 먹을 수 있다. 이 생각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한국 남한에 있는 공산당들이 김정은한테 계속 정권이 있기를 바라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자기들이 이 나라의 정권도 잡고 북한까지 먹을 생각을 하고 거기에 지금 정신이 완전히 팔려 있어요. 그래서 하지 말아야 될 보통 사람 같으면 생각지도 못할 생각들을 하고 보통 사람 같으면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이렇게까지 난리를 안 피우는데 지금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난리를 치잖아요. 이거 왜 그러겠어요? 야욕이 있어서 그래요. 야욕이.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야욕인데 지금 저러고 있어요. 왜? 김정은이 오래 못 갈 것 같으니 금방이면은 이제 무너질 것 같은데 우리가 준비하지 않으면 우리는 다 망한다. 정말 그러거든요. 그런데 절대로 미국의 힘은 빌리고 싶지 않고 자신들이 이 나라의 정권만 먹기만 하면 얼마든지 이건 가능한 일이다. 내가 볼 때는 오판인데 바보 같은 생각인데 여러분 자기들이 그런 생각하고 현재 정권을 가지고 있고 짱짱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가 그 위에서 지금 지켜보고 있는데 가능할 일이겠어요 그게? 중국은 한국만 먹으면 대박입니다. 러시아는 더 그래요. 러시아가 그 힘들고 어려운 우크라이나를 왜 먹으려고 그러겠어요? 북쪽에서 너무나 추워서 살기 싫으니까 하여튼 우크라이나도 먹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주쟁이를 통해서 자기들도 이제 살아볼 그 구멍을 찾으려고 전 난리를 치면서 끝까지 지금 전쟁하고 있는 이유가 맨날 러시아가 미국, 일본하고 그렇게 피 터지게 싸웠던 이유가 뭐예요? 남쪽으로 내려와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들 목숨 걸고 싸우는 거예요. 근데 김정은이가 만약에 잘못되면은 러시아가요 가만히 있겠냐고. 근데 중국도 가만히 있겠냐고. 공산당들이 러시아나 중국이나 한국 남한에 있는 공산당들이 북한을 가지고 침을 흘리고 있어요. 어떻게든지 먹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중국도 지금 너무너무 힘든 시기 아닙니까? 근데 북한만 먹으면 중국은 살아납니다.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 정말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김정은 이후에 권력을 잡는 자가 뭐 김한솔이 됐든지 뭐 하여튼 다 늙었지만 김평영이가 됐든지 아직은 왕정 체제니까 후계자가 하여튼 누군가는 있어야 되는데 김일성의 후계자거든요. 그럼 누군가가 됐든지 간에 김한솔이가 되면은 그나마 나라를 안정시키면서 평화통일로 갈 길이 물론 있긴 있겠죠. 좀 깨어있는 애니까. 근데 너무 나이가 적어요. 28살. 김평일이는 너무 나이가 많아요. 지금 79세인가 지금 그러잖아. 한쪽은 너무 나이가 많고 한쪽은 너무 나이가 적고 쓸만한 애들은 다 죽여버렸고. 그래서 우리나라는 통일 하나로 대박이 나든지 아니면 망하든지 이 막중한 시기에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온 국민이 정신 바짝 차려서 공산당들에게 나라를 뺏기지 않도록 기도해야 돼요. 북한에 있는 공산당은 이미 힘이 다 빠져 있고 남한에 있는 공산당은 지금 발악을 하고 있고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정신적, 이념적으로 단단히 무장을 하고 끊임없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통일 대한민국 되게 해 주십시오. 남북이 하나가 되고 한결레가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나라에 하나님의 기적이 많았던 것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항상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이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이 땅에 기적을 베푸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이 문제는 하나님만 푸실 일이지 사람들이 정권에 눈이 먼 사람들이 절대로 풀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절대 헬조선이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조선이 아니잖아요. 진짜 헬조선은 지금 북한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대한민국이 남한이 헬조선이라고 막 속이고 있잖아요. 그렇게 속이는 자들이 전부 공산당들입니다. 공산당들이 이 남한은 헬조선이다. 조선 아니에요. 헬 대한민국이라고 맞잖아요. 그렇잖아요. 헬조선은 북한이라니까.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는 좋은 나라예요. 얼마나 살기 좋은 나라인지 몰라요. 이 민족은 복이 많은 민족입니다. 심성이 좋아요. 우리 민족의 심성이.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근데 이것을 정권 야욕에 사로잡힌 자들에게 이걸 줘야 됩니까? 절대로 우리가 거기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모든 일에 하나님에게 감사하고
기도해야 돼. 세속을 버리고 탐심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 나라만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 이 나라를 위한 지도자를 보내달라고. 이것이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소망입니다. 너 그렇게 해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나를 위한, 항상 웃어야 건강을 되찾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생명력을 되찾고 힘을 되찾고, 이것이 나를 위한 하나님의 소망이에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소망은 바로 이 오늘 말씀 세 구절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기적을 초청합시다. 범사에 감사하면서 이념율법주의를 물리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대로 살게 하옵소서. 항상 기뻐하며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기적을 이끌어내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이 나라를 다스려 주십시오. 악의 무리들이 이 거룩한 땅을 넘보지 못하도록 거룩한 백성들을 많이 일으켜 세워 주시고 저들이 한결같은 마음으로 경건 생활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결단한 우리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아버지여, 오늘 말씀 따라 순종하면서 나에 대한 하나님의 소망이 무엇인지 분명히 발견하고 경건한 삶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초청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축복합니다.